자,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제 그 6주차 이 강의를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의 이 초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독수리처럼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룰 것인데요. 오늘에 우리가 이제 다룰 이 본문들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과 에서부터 이제 17절의 그 말씀과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이제 4장 1절부터 이 3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나눌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다룰 건데요. 일단, 구분을 한번 적은다면, 자, 신앙생활의 이 뿌리, 그리고 새로운 이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 실제,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 능력,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그 예배가 다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이 강의에 대한 그 목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신학적 이 근거를 오늘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 실제적인 그 이 신앙 실천의 방법들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이제 초월하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능력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1주차서부터 제가 이제 5주차까지 지금 이제 6주차죠. 4주차까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이 제가 빼먹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일단 없이 이제 말로써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강의들을 좀 진행할 것인데요. 오늘 목표를 제가 이제 그 1, 2, 3, 4부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이 강의는 이제 구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말씀 도중에서도 참 은혜 있는 그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인도 그 우리 장로의 신학교 안내 그 제가 이제 늘 연구하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들을 이제 인도에 있는 그 신학생들과 그 인도의 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신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그 세계 흩어져 있는 그 한인 디아스포라인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이제 강의실 겸 제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로 많은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보통 하루에 그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주로 연구하고 하는 시간들 대부분이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이 안에서만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없고 특별 이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외부를 이동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제가 이 안에서 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인도 현장에 있는 그러한 여러 이 선교의 접촉점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현지인들의 그 삶의 방식들을 또 이해하는 그런 연구하는데 참 오랜 시간을 제가 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함께 섰습니다. 자, 어쩌면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무겁게 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해야 한다. 성경을 더 읽어야 한다. 기도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으로 이제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이제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이 부담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그 은혜이고 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독수리를 한번 제가 요번에 이제 독수리 시리즈로 1부부터 이제 8주까지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자, 1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2부에서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4부에서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이 독수리는 이 하늘을 나는 것이 의무입니까?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이 의무인가? 의무.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로 의무일까? 자,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독수리의 본성인 거예요. 본성. 자, 독수리는 하늘을 날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신 있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자, 신앙생활은 우리의 새로운 이 본성의 이 표현입니다. 자, 그것은 자, 부담이 아니라 자유이고, 자, 의무가 아니라 이 특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종교적 이 행위의 그 목록으로 이해합니다. 자, 주일에는 교회 가고,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봉사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모든 그 행위의 이 뿌리인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이 삶 전체인 겁니다. 월요일에 그 직장에서도, 화요일에서 이 식탁에서도, 수요일의 시장에서도 지속되는 그 삶. 자,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이 동행인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이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거기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자, 오늘 우리 이 강의의 이 출발점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새로운 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새로운 현실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함께 깊이 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의 삶, 나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자, 이 정체성에 대한 이 존재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 그러한 신앙생활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이 3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1장과 2장의 이 흐름을 이제 파악해야 하는데, 자, 바울은 자, 골로새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과 이 싸움입니다. 자, 그들은 율법 준수와 음식의 이 규정, 그리고 절기를 이 지키기, 금욕주의적 수련 등을 통해서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 단호히 이 반박합니다. 신앙생활의 이 근거는 인간의 이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세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자, 새로운 자아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참여하는
영적인 이 현실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자, 기독교 구원론의 전체 핵심 원리로 이해를 했죠. 그는 이제 칭의와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이 모두가 이 연합에서 흘러나온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리더 보스는 이것을 구속사의 전환점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자, 신앙생활은 이 새로운 시대에 자, 속한 자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보다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요. 진정한 신앙 생활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이고 종교 행위를 전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이제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면 택하심을 받은 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자, 이것을 먼저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 출발점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에 걸맞는 이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제 싶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그 행동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이 원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현실 도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고 먹고 또 자녀를 기르고 이웃과 교제를 합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이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자, 모든 일상의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점에서 이 해석하고, 자,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 한자 그 right는 자, anti right죠. 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현재 통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의 이 현실을
현실에 눈을 뜨고 그 통치에 이 참여하는 이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과 이 4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자, 이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세상의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의 진짜 생명은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이 땅에서 담대히 살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심층적인 이 안정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실제 이 다섯 기둥들이 있는데 그 다섯 기둥들은 이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이 실천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은 신앙생활의 이 실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다룹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크게 두 단계, 벗음이라고 해서 벗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입음. 자, 옷을 벗음. 자, 옷을 입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실천의 이 다섯 개의 이 기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벗으라. 바로 이것은 신앙생활의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과 이 9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그 음란과 부정과 이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탐심이니 이 탐심은 무상 숭배니라. 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도여움과 자,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두 가지 이 목록을 이제 제시합니다. 자, 5절의 이 목록은 자, 한 그 내면의 이 죄들이죠. 자, 그 죄들이 뭡니까? 음란이죠. 순심이죠. 우상숭배죠. 자, 8절의 목록은 관계적인 이 죄들입니다. 자, 분함, 노여움, 악의, 그리고 비방. 흥미롭게도 이 바울은 이 두 영역 모두를 다루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 문제와 관계 속의 이 문제 모두를 다루고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벗어버리라. 헬라어로 아포티테미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 아포티테미는 자,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 던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 풍습과 우리의 옛 모습들, 아직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다 벗어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이 결단과 이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나는 분노를 벗어버리겠습니다. 비방의 말을 벗겠습니다. 탐욕을 벗겠습니다라는 의식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벗어버려야 할 옷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래된 상처,
용서하지 못한 사람, 반복되는 이 죄의 패턴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새 것을 입으세요. 바로 이것이 신앙 생활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그 12절과 14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죠. 바울은 새 옷을 입으라고 또 그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먼저 정체성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자비롭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 논리인 겁니다. 이 새 옷의 이 목록은 놀랍죠? 긍휼이죠. 이 긍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어로요. 스폴랑, 스폴란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폴랑, 어, 츠나. 자, 창자가 뒤틀릴 만큼 깊은 연민을 갖고 있는 거, 잘라지는 이 고통을 도려내는 그 연민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넘치는 친절함, 그리고 겸손, 자신을 낮추는 마음, 온유, 자, 심음, 이러한 것들을, 음, 했지만 그 힘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입는 겁니다. 자, 레슬리 루비기는 인도에 32년을 선교한 선교학자라 그랬잖아요. 자, 기독교 신앙 생활의 본질을 반문화적 이 공동체의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원주의 이 사회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이 새 옷을 입는 삶이 가장 강력한 이 선교적 이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왜 그러한가라고 이제 묻게 만들었고, 딱 그 질문이 복음으로 향하는 문이 된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다섯 기둥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기를 한번 합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신앙생활의 다섯 가지 이 핵심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이 기둥이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 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 거하게 하라.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자, 여기에 풍성이는 자, 부유하게 또 넘치도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부유하게 넘치도록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읽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자, 그래서 시편 1편, 2편이 말씀하고 시편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한다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로버트 그 맥체인의 이 성경 읽기 편은 자,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과 시편을 두 번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양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질입니다. 작은 본문을 깊이 씹어 소화하는 그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강의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 말씀을 읽는 거, 저도 1년에 그 매번 2독씩 읽어 갑니다. 그리고 성경도 1년에 한 권씩 꼬박 삽니다. 왜요? 제가 거기에 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질인 거죠, 질. 예, 소화하는 거, 씹어 먹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이 사역자 앤드류 이 보나는 자, 성경에서 기도가 나와야 하고 기도는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이제 함께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기도를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들은 단순히 예, 내 기도만 해서 그런 거예요. 내 기도만. 그러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골방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들은 예,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기도는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매일 아침 이제 15분에서 30분 그리고 이제 작은 본문들은 이제 5절에서 이제 10절 정도를 읽고 또 매일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큐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들을 이제 매일 15분에서 30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 5절에서 한 5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요 정도 분량 정도밖에 될 것 같은데, 되죠? 그 읽으면서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에, 에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자, 오늘 하루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묵상할 때, 나의 그 신앙생활은 점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 삶을 또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기도의 생활을 자 하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1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이제 인도를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 불과 4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파송교회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껏 인도에서 함께 사역해 왔었던 인도인들을 예, 길러내라고 하는 길러내서 또 인도 땅에 하나의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손을 펼치게 하시며
또 바라보기에 인도가 제 손에 들려 있는 그 환상을 제가 보게 되었죠. 자, 이- 그럴 때 이것이 과연 제게는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죠. 왜요? 인도 사회가 기선교사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내어 쫓고. 심지어 그 굉장히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숨소리 하나 쉬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장 오늘 너희가 본 애굽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주신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니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주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밤이 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작은 문제 하나 놓고도 기도하는데 5분도 못하고 힘들어 떨어져. 기도 양이 다 떨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피어나고 이 감사가 피어나고 비록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 후원금이 아무것도 없고 다 끊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인 겁니다. 형식적인 이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와 이 자녀의 이 친밀한 이 교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자, 24시간 엎드려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삶의 이 태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이 대화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틴 기 루터는 자, 기도는 내 일정의 이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일정 자체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 개혁자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 3시간을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이 형태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그 조용한 그 묵상 기도가 있고, 자, 일상 중에 짧은 이 화살 기도가 있고, 또 식사 전 감사 기도가 있고, 취침 전 이 회고 기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도를 이루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 기도는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중에 이 하나인 겁니다. 저희가 인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에까지 서 있었던 것은 저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이 중보 기도 동역자들의 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기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이 방법 중에 이 하나는 매일 특정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이제 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특정 시간 이제 기도하는 게 바로 이제 새벽 1시에서 이제 12시부터 1시 그 시간대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밤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 일지를 이제 쓰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마다 주시는 그 감사, 찬양, 이 고백, 간구 자 이런 순서대로 한번 기도를 한번 써보시면
바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안 쓰지만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제가 북인도 선교 일지라고 하는 것들을 매일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책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2000, 그거 이제 계속 이제 그래서 2010년도에 메마른 땅에 핀 북인도 선교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는 복음 전도와 선교사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써내려간 이 기도 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직은 뭐 책으로 출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외에 그 쓰고 있는 것들이 한 20여 년간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썼던 이 기도 편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2014년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쓰는 것을 이제 이제 너무 사역이 이제 확장이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왜냐면 그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가르치는 부분들이 너무 예,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책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피했지만 그러나 제가 늘 쓰는 것이 있었어요. 이 인터넷을 메신저를 통해서 쓰는 이제 카카오 소프트를 통해서 이 사역 일기를 계속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시리즈가 거의 한 두껍죠. 이렇게 이제 그 두꺼워서 한 어, 지금 9편까지 나왔나요? 그래서 한 7편까지 쓴 거는 이제 백석대학교 이제 그 천안 도서관에 이제 기증이 됐고 또 9권 정도는 이제 인도 장로의 신학교 안에서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그 경험들이 뭐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이 기도의 중심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사역들이 바로 어떻게 되면 내 마음에 이제는 나의 이 소유에 관한 소유에 관한 기도보다도 이제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 이 사랑과 이 긍휼의 그러한 기도로 그리고 행동으로도 옮겨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자,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말씀과 이 기도로 세워졌을 때 그러한 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기둥이에요. 삶의 전체가 생활 자체가 이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과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주일 오전 1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 제사에서 이 짐승은 자, 죽여서 제단에 올렸어요.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번제를 드려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산 제물로 그것이 구약의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 우리는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산 재물 자체입니다. 우리 자체가 자 죽지 않고 살아서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일터에서의 이 성실함, 가정에서의 이 헌신, 자, 이웃에 대한 친절, 이 모든 것이 자, 예배자의 모습이고 또 예배의 이 삶인 겁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삶은 세상의 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공동 예배의 이 중요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죠. 자, 시브리서 10장 25절은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권합니다. 자, 우리는 함께 예배할 때, 자,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개인적인 예배와 이 공동 예배는 신앙생활의 이 두 날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 어떠한 일을, 어떠한 것을 하든지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거룩한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늘 저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인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예. 그 바로 이 신앙 고백가와 같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이 CCM,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힘이 되더라고요. 성교 현장에서 살아갈 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 함께 자라가는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 교제 생활인 겁니다. 자, 골로새서 이 3장 15절과 이 16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피차 가르치고 이 권면하고 신앙생활은 이 혼자만의 이 여정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안전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없이는 신앙이 메말라 버린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진정한 이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 자, 에클레시아, 이 교회, 코이노니아, 공동체죠. 자, 단순한 친교의 모임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진정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는
어떠한 친교 모임의 의도는 참 좋은데, 근데 그 안에서 질, 너무 그 안에서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서로의 서열들을 따지고 있고, 그 안에서의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에,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의 자신의 영향력들을 자랑하고 있고, 자,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이 단순한 친교 모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관계들. 저는 이제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자, 저는 이제 후원을 얻어야만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어떤 모임에서 초대해서 가면 항상 음, 불편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런 분이 많이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올 때가 너무 어, 불편해서 올 때가 좀 있어요. 선교사가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힘입고 기둥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모임조차 가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선교사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제 후원을 얻으려 온다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이미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편견을 갖고 선교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거기 가면 어렵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저희 선교사가 사람 그 친구 모임이나 그런 데 가서 가면 나 먹겠다고 몇 푼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여러 은혜의 손길들이 있으면 그 모아진 이 헌금들을 통해서 자, 죽어가고 있는 선교 현장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물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에서 올 때가 많다는 거.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인정한 이 공동체의 의미를 코이노니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인식을 못하고 또 개인이 신앙생활해도 이 진정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자,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폴 히버트, 바로 폴 히버트, 이제 인도의 선교사죠. 이제 38년을 선교사로 헌신하셨고, 그리고 플러 신학교에서 교수와, 그리고 한국의 트리니티에서도 이제 그 교수로서 이제 삶을,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신 정말 귀한 선교학자죠. 그분이 신앙생활의 이 교제를 육의 집합과 자,
중심 집합의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기독교 공동체는 누가 경계 안에 있느냐보다도 누가 중심을 향해 나가고 있느냐에 이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 있는 자에 대한 이 초점을 두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더욱 개방적이고 성교적인 이 공동체 형성에 이 기여하기 한다고 그가 이제 펴낸 anthropological reflection on the mythological issue 1994년에 그 쓴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천 방법들을 행할까? 자, 우리가 이제 셀그룹이나 구역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과 깊은 영적인 우정들을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진정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응답을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예, 이 참여와 그러한 서로 사랑의 우애가 피어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서로가 아픈 기도들을 기도 제목들을 나서면 서로가 그것을 서로 아파하는데 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밖에서 또 누군가에 쏟아부어서 그것이 결국은 돌고 돌고 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서로 짐을 져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교제라고 하는 그 모임 자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에클레시아로 이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 이 기둥이 자 무엇이냐면 이제 섬김의 이 생활입니다. 자 인자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삶의 그 핵심 원리는 바로 섬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이 마지막 이 기둥은 이 섬김의 삶입니다. 자, 내 안으로 들어온 이 은혜가 밖으로 그 흘러나가서 자, 이웃을 이 섬기는 것이고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숙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단지 이 구원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열매인 겁니다. 자, 달란트의 이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에서 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이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재물 이것들을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주신 그것이 바로 음, 섬김의 생활을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많은 지혜와 그리고 많은 창문과 많은 책들을 보게 하시고 선교적인 이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또 제게 주신 이 지혜들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단지 저 자신의 합리화만 내세우고
또 저의 합당한 주장을 내어서 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제가 거절을 해왔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학위를 받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세상에 수많은 이 박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이 유명하지 않은 이 사람이 예, 서 얘기한들 그게 먹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고 한데 근데 하나님은요 제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너의 생각이 넌 그 걱정하지 마라. 예, 너는 내 일에 참여하는 자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왜 거부하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그래 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20년의 이 세월들과 인도 현장에서의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보았던 이 경험적인 것들과 또 인도를 향해서 또 진단하고 또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관점의 이 시각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음,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살리는 일에 그 일을 향해서 나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것들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인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라고 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메시지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쩜 이게 독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되지만 제 이야기의 이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그 살아나는 일에 중심에 그 누가 있냐? 믿는 지체들의 이 신앙생활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아무리 번성하고 지역 사회에서 예, 인정받는 교회라 한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결국은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고 자기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후대에는 그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젊은 층은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젊은 층과 중년층은 다 사라진 노년층들의 이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붙잡고 나가고 또 오늘 말씀해 드리는 이 5개의 이 기둥을 붙잡고 나갈 때 오늘 달란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종들은 책망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이 기능과 시간과 재물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의 봉사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이 신앙생활의 이 표현인 겁니다. 이 실천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작은 것, 나의 은사와 나의 이 자원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거룩한 이 부담감을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열매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내 일이다라고 칭찬하시며 그 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을 입히실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이 다섯 가지 이 기둥들을 한번 요약을 한다면 첫째가 말씀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교제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리고 숨김의 이 생활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힘과 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말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냐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면 빌보사 4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너라.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이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포츠 선수들이 유니폼에 새기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저도 인도 델리에서 이 축구팀들을 이제 사역자에 의해서 그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유니폼에 새긴 이 말씀 구절이 빌보스 4장 14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산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 바로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통과 고난의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의 이 선생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도 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능력은 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 동력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행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 자,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이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일을 대조시킵니다. 자, 육체의 일들은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것들은 자, 우리의 이 타락한 이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자,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열매는 카르포스라는 말인데 열매는 그 나무가 억지로 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데 사자나무에 그 인위적으로 배를 달아둘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에서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죄의 고백 이러한 영적 실천들이 자, 우리를 성령의 충만의 이 상태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옥주의 선교학에서 이 폴 히버트는 신앙생활을 자, 세계관의 이 변혁으로 이해했습니다. 월드뷰 트랜스포메이션. 자, 성령의 그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이 전제 그리고 가치, 충성이 변하게 될 때에 삶 전체가 이 변혁이 됩니다. 이 변혁은 단순한 이 행동 교정이 아니라 존재의 이 중심적인 이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시버트는 이것을 선교와 이 제자도의 궁극적인 이 목표로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지속적인 이 갱신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그 영어로는 에,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로 변태, 변형이라고 말이 해석이 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어, 애벌레가 나비로 이제 변하듯이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속적인 이 갱신, 계속되는 이 변화의 이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이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함으로는 자, 자, 이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려 하기 이전에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으로.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마음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자, 그리고 날마다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주의 얼굴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이제 바라볼 때, 자,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독수리가 하늘 향해 그 날수로 더 높이 올라가듯이, 자,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 궁극적인 이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신앙생활의 실패를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다면 우리는 모두 신앙 안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맞죠? 말씀을 읽지 않는 날들도 수없이 많을 것이고요. 또 기도를 게을리한 날들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또 분노했던 날들, 그리고 실망스러운 나 자신을 발견해서 어, 그리고 내 자신의 묻은 이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때 이는 속삭입니다. 너는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위선자야. 이 정죄의 음성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자, 바로 이 말씀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는 이 음성을 파괴할 수 있는 메시지죠. 예. 신앙생활 실패 앞에서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 지속성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로, 어제의 좌절로 오늘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새로운 자비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이 열매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이 최종 목표는 바로 무엇입니까?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자,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성화는 자,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의 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이 증거인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는 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라고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 달라서 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과 흩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은 특별히 이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데이비드 모시가 말했듯이 자, 신앙 공동체의 삶의 질 자체가 선교적인 이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 하나님이 강력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삶의 증언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모두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목수리도 태어날 때부터 수천 미터를 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둥지 안에서 날개질을 그러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나무에서 이제 떨어져서 조금 더 넓게를 펴서 조금 한 몇 메다 좀 가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올라가서 이제 더 용기를 내서 이제 떨어져서 좀 더 날개를 크게 펼쳐봅니다. 그리고 그 기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그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딱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5분이라도 성경을 읽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매일 저녁 감사 기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수혜된 이웃들을 섬기겠다는 이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한번 몸부림 한번 쳐보십시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서 작은 이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높이 날아올랐는지를 여러분 믿음의 날개가 얼마나 높이 날아올랐는지를 놀랍게 보게 될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비상하게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들으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질하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뿌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자, 우리는 새로운 이 정체성에서 거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이 일상적 이 생활의 핵심의 실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섬김의 이 신앙생활이 이 다섯 기둥을 이루어 신앙생활의 이 능력 안에서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이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선교적인 증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선교적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들과 더불어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그려나가야 하는 그 목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날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